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리멤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표어인 우리 지금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혁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역대상 하나, 열왕기 사무엘상 하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다 개혁하는 왕들은 뭘 했냐면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개혁의 표준의 왕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먼저 했었던 것이 바로 우상을 타파했고요, 산당을 다 허물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과거에 바로 이스라엘 저 왕정 시대에나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 모든 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개인 또는 교회 또는 아니면 국가, 민족,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과거에나 지금 현재나 아니면 미래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그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리즈에서 했었던 얘기는 우상이 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뭔가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우상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나 마귀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가게끔 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우상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이끌어가게 한다. 혹시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자꾸 비전이 그걸 방해한다면 사실은 그 비전은 진짜 비전이 아니라 가짜 비전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영들이 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비전, 바른 꿈, 바른 소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걸 따라갈 때 뭐랑 같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 또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정의, 공의가 뭘까 되게 고민을 하지만 그들은 아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 시편 기자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고 또 공의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기준이면서 공의에 온전하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삶은 우리가 스스로 그걸 정의롭다,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나서 스스로 정의를, 공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보면서도요. 아직도 정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빼고 공의를 세우려니까 계속해서 혼돈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의는 크리스천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내가 공의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정의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의의 특성이 좀 무섭죠.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은 어때요? 되게 유용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정의를 고민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칼을 다루듯이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칼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정의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럼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칼 같은 정의를 바로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판단하는 얘기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음행 중에 잡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좀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지만 그 문제 이슈를 보게 되면요. 바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즉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것에 대한 바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정의를 잘 다루는 것인지 그리고 정의를 잘못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의를 다룰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면서 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공의의 칼날은 먼저 우리한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공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공의는 먼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사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뭐를 찾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세 율법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정의라는 하는 것이죠. 기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어요. 즉 공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 말씀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또는 그 하나님 말씀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사건의 결말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어요. 근데 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즉 앞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율법을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한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율법을 남을 정죄하려고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는 정의는, 공의는,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면요, 비판한 대로 동일하게 판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 동일한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비판하려면 먼저 너희도 동일한 원리에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그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너는 그 똑같은 원칙과 똑같은 정의의 룰로 너가 다시 판단받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씩 다 없어져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너희 먼저 너희한테 그 칼날을 갖다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그렇죠? 네.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정의의 그 칼날을 항상 우리한테는요 갖다 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요? 남한테만. 그렇게 갖다 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정의입니다. 즉 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칼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무서운 도구로 바뀌죠. 근데 그 칼이 원래의 목적으로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기억하면 그 방법을 할 때 그 칼이 효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지금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어때요? 많은 정치인들, 뭐 저도 교수지만 그 교수들,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SNS를 통해서 외치고 앞에 나와서 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누구한테 갖다 댔습니까? 상대방에다가 자기의 적에다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갖다 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새 경험한 목격하는 건 뭡니까? 그 칼날이 다시 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했었던 얘기, 네가 글 썼던 것들을 너가 기억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 썼던 걸로 똑같이 그들을 세상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인도하시는 바로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 열심,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공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기억할 때 뭐고요? 나를 향해 그 칼날을 갖다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면 어때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걸 다 포기할까요?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어쨌든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의는 항상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항상 정의를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정의에 불탈 때마다 항상 뭐예요? 동일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기억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뭔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죄를 응징하는 것,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근데 그 공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는 그 공의를 실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공의가 실현됐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드러나는 건 뭡니까? 공의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계획하시면서 했었던 바로 진짜 목적은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드러내려고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통해서 공의가 일어날 때, 실천될 때 그 공의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의만 정의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사실 되게 그 공의의 위험은 분노함이에요. 우리가 막 정의롭고 분할 때 보면 어때요? 이 뭔가 누가 잘못했어. 그렇죠? 아,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렇죠? 이것들 기억해요. 저놈이 없어져야 돼.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도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뭐 그냥 혈육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이것을 다 형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 이것을 뭘로 동일하게 보냐면요, 분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분노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죽음, 그러니까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분노는 뭐예요? 살인하는 행동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범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범죄를 유발하는 그 씨앗까지도 없애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공의를 통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것도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 분노는 벌써 공의를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분노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재밌는 데이터를 봤어요. 데이터를 들었는데요. 요새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요새 일어난 사건이 층간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 그렇죠? 요새도 뭐 계속 뉴스에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층간 소음 문제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이 층간 소음의 빈도하고 아파트 건축 연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럼 옛날에 지은 아파트하고 새로 지은 아파트, 예? 어느 쪽이 더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더 많을까요? 옛날 지은 아파트 아니면 새로 지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왜 그럴까요? 자재를 들었나요? 네. 우리가 층간소음은 다 이 바닥이 얇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옛날 구축 아파트는 바닥이 얇더라고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이 바닥이 2배가 됐어요. 이 층간소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구축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통계로 보면요, 빈도율이 신축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소음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소리를 발생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소리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 분쟁, 이것이 구축 아파트에서 분명히 소리가 더 많이 날 겁니다. 근데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분쟁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왜요? 구축 아파트는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옛날의 전통들이 그대로 지켜져서 이웃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불편해도 내 권리와
공동생활에서 공동 그 주택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바로 그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소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더 먼저일까요? 함께 사는 것. 내가 죄를 알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소리를 내는 놈을 응징해야 돼요. 처벌해야 돼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소음 나는 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분쟁은 새 아파트에서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 있을 때와 사랑이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정의는 지켜져야 되죠. 근데 지켜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싸움이 되고요,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공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뭔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싸움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공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더 깊은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를 실천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 것은 정의가 이겼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이 확증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기억하면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담보한 정의,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야,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참 이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 그 차이는 뭐냐면요, 그 목적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담보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목적을 제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정의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담보된 정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내가 정의를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뭐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망할까? 내가 이 정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망할까?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담보한 정의의 실천은 바로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회복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예. 이 사건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은 뭐냐면요, 정죄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뭡니까?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 굴레 속에 있어서 아마 이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일반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그 죄의 노예죠. 왜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우연적으로 간음하다 잡힌 거, 그리고 때에 맞춰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걸 데려오기 쉽지 않죠. 어찌 보면 이 그냥 상황적으로 우리가 추측컨대 매춘부나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생활이나 자기 뭐 어떤 과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죄에 묶여서 계속 똑같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죄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이제 어떤 죄를 져도 돼. 넌 정죄하지 않아. 그냥 다 구원받아. 이거는 어때요? 이 삼류의 해석이죠.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다 이해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지금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고 잘 분별 없이 살 때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기준 없이 그냥 원칙 없이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인데 그 정죄함을 있었지. 근데 그 정죄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됐음을 내가 알고 그 죄를 이기려고 할 거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죄가 없어 이걸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살았어. 나 용서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죄가 사함받았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어. 이것에 더 초점을 맞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들어낸 십자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원래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우리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변에 또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의로움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공동체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그 회복을 목표로 정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고요. 정의가 삶의 방식들이 의로운 방식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죄로 피해받은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정의라고 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 쪽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회복적 사법체계라고 하는 논의가 있더라고요. 한 5, 6년 전부터 이 기독교 크리스찬 아마 판사들이 그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정의라고 하는 게 그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적 사법체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사법체계는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러니까 응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응징하고 그 범죄를 다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그 범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응징을 하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피해자가 원래의 삶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맞춘 사법체계가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법조계 안에서도 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징을 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책도 있더라고요. 처벌 뒤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판사가 쓴 책이. 근데 사법 처리를 했어요. 그 뒤에 남은 것은 뭐냐? 회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죄진 사람이나 죄의 피해자나 그리고 결과에도 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징하고 처벌했더니 결론은 죄진 놈이나 피해자나 모두가 다 삶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법체계가 무엇은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진 자에게는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죄의 피해를 받은 자는 그 피해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내가 정의를 얘기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 공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회복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의로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의와 공의는요, 나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요,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고 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 참 무섭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조심하게 다룰 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